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한 찬양의 고백에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볼무제와 같은 그곳에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지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네팔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결단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풍성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이 계절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 연례 행사처럼 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옷장 정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심코 이 옷장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 젖혔는데 왠지 모를 한숨만 흘러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입을 옷은 없는데 이 버릴 옷도 없다라는 이 옷장의 역설처럼 새 옷을 사서 옷장 안에 걸어두지만 정작 이 낡은 옷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니멀 라이프 혹은 심플 라이프가 대세인 적이 있었죠. 일이나 이 물질의 소유를 최소화하여 일상의 질을 높이는 실천적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쓰지 않는 이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서 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 버리지 못한 과거의 흔적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에 과감하게 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죠. 주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옛 자아, 옛 습관, 옛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 없지요.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겉모습만 조금 고쳐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영적 낡은 옷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삶의 본질이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진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방인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삶의 모든 일에 앞서 행동하기 전에 그 생각이 허망한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함이란 헬라어 단어 마테요테스는 단순히 헛된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의미가 결여된 상태, 즉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된 열심으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차단된 상태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할 이 은혜가 차단되었기에 더 이상 의미 없는 인생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는 많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했기에 인간은 쾌락을 쫓게 되고 인정에 반응하는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지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소통은 많은데 마음 한켠이 시리고 고립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때 허망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내 영혼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영적 궤도 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게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기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바로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더 이상 욕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살아내는 이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덧입기가 아니라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덕지덕지 덧붙이는 종교가 아니라 오래 묵은 자아를 도려내는 데 있습니다. 이 예쁜 연예인들의 특정 부위만을 따로 떼어다가 얼굴로 제작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다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어쩌면 이런 얼굴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화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반응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가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온전히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하나님보다 먼저 이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즉,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이 교만,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바이러스에 침투하는 순간 인간은 생명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긴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 곧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행복,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은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행복을 가리켜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의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껏 내가 자랑스럽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준비된 새 것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다시는 유혹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허망함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탄심으로 가득한 욕망을 죽이고 본성에 지배받는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입히시는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갈아입어야 할까요? 셋째,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 변화를 바라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가 바뀌는 환경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벗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입는 것에 있습니다. 버림은 과정의 준비일 뿐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되는 순간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안의 영적인 구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고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 그리고 욕망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뿌림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말은 죽음 곧 영원한 생명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의가 우리를 향해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람은 입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고 살아가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예식장에서 결혼 예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새 신랑이 입장하게 되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하는 때, 믿음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때. 결혼식을 했다고 결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혼 생활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신랑이 예복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내 남편이 될지 네 남편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입고 살아가면서 진정한 남편이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희생을 감당하면서 훈련하면서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은 오늘 매일처럼 갈아입고 연습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입고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일까요? 새로운 언어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호소를 하게 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낮은 자존감에 호소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 낮은 교만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오만불순한 태도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새 사람의 언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확신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순간 빛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살고는 있지만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과정, 날마다 연습하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날마다 연습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은요, 분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방 실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내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길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이끄셔서 변화의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생각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존귀하신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속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며 변화된 나를 훈련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